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신 이 공동체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걸음걸음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이 땅과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기도 모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사도 바울은 진리로 여러분들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 군사들이 그들의 허리를 허리띠로 동여매는 것처럼 날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리로 여러분들의 허리를 동여매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진리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지요. 그 진리는 이성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참과 거짓,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므로 그 이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어요. 아담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의 지성도, 그의 이성도 최고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이지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택하기보다 사단의 시험에 빠져 불순종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죄 없었던 아담도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최고의 선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아담 이후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진리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성이 인간에게 최고의 권위를 부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성이 궁극적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깨졌어요. 그리고 세계대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성적인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비이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은 절망하기 시작했지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진리는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언어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온전히 전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진리는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지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 사면을 둘러볼 때에 그 펼쳐진 경치로 말미암아 탄성을 자아내지요.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자, 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경험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가 경험한 것을 동일하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산꼭대기에서 탄성을 지으며 그렇게 감동했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이 진리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진리는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물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지만 안정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경산에 가서 거짓순례를 할 때에 한 한의사가 진리란 판때기 이빨에 털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알 수 있었지요. 왜냐하면 그는 진리를 느끼고 경험했지만 자기가 느끼고 경험한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는 소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느끼고 경험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만 알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성이 절대적인 권위가 되어서 그렇게 인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은 깨졌습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진리는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진리는 언어로 전달할 수 없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시대는 진리를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전달할 수 없는 시대에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삶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진리 없이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리 없이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알아도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문제는 진리를 모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지 않는 것에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지요. 그래서 오늘날 중요한 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사랑과 하나됨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진리는 뒤로 젖혀놓고 교회도 연합운동을 그렇게 해 나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또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각자 나름대로의 민족 종교를 따라 선하게 살기만 하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합운동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착하게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귀가 놓은 올무입니다.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신이 진리를 알고 있고 그것만이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선이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다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 서로 하나 되자.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자. 서로 사랑하자. 중요한 것은 사랑이지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없이 인간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참된 평화, 참된 사랑이 있었습니까? 진리 없이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잠시 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리 없이 우리는 하나가 될 수도 없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소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진리를 예수님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듣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 그것을 사도들이 받았지요. 이제 사도들이 교회에 세운 장로나 감독들, 또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그 진리를 맡깁니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또 디모데는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소유할 수 있고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어떤 진리입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부활에 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오도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을 훈계하라고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나와요. 그들이 훈계하는 목적은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함이지요. 어떤 사람들을 훈계하려면 진리를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무엇이 진리인지 확신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거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교회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가
기둥입니다. 무슨 기둥이요? 진리의 기둥.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진리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가 진리를 퍼져나가게 하는 터전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세워나가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진리가 어떻게 해요?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진리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요 터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는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퍼져나갈 수 있는 것. 누구를 통하여? 바로 교회를 통하여,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리는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가 있다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그 진리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해요.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요. 그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에 당황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합니다. 그때 누군가 그 일에 있어서 권위 있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한 사람이 간질 증세를 보이고 막 거품을 물며 쓰러져 있습니다. 의사는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쓰러진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식이 없는 사람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곧 죽을 것만 같아 119에 전화해서 앰뷸런스를 부르겠지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물건을 치우고 입안에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는지 살피고 시간만 잠깐 지나가면 그 사람은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서서 이것은 어떠한 질병이고 그리고 이 질병은 이렇게 하면 곧 나아질 수 있다라고 권위 있게 확신 있게 말하면 사람들은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인생의 그런 일들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기에 권위를 가지고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따르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사람들이 빠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혹해 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엄청나게 그들의 교리를 가르쳐요.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도록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단의 교주는 엄청나게 권위가 있지요. 그러한 권위, 그러한 확신, 그것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없더라도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맞아, 확신을 가지고 권위 있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권위의 근거는 없어요. 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유일한 권위가 무엇이에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돼요. 내 마음을 그 모든 것들이 사로잡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결국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유일한 권위인 성경으로부터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보통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나 경험이나 의견들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나 방식에 따라 움직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사람의 지혜나 경험이나 의견이 최고의 권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앙과 생활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유일한 권위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성경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성경에 있는 것을 취사 선택하고 또 이 세상의 지혜나 삶의 경험이나 또 사람들의 의견을 선택할 건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순종할 것인지,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갑니까? 어떻게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지혜, 이 세상의 삶의 방식, 가치, 그런 것을 따라 살아갈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유일한 권위가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잘못된 권위에 인도를 받게 됩니다. 루터는 교회로부터 나와 그 교회와 맞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 시대의 최고의 권위인 교회와 맞설 수 있었던 그 용기, 그 힘,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유일한 권위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협박을 합니다.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물러설 수 없었던 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이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가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교회의 협박과 그 위험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고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거대한 힘으로 여러분들을 협박합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수많은 지혜와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물밀듯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귀의 관계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날마다 영적인 전쟁터인데요. 진리로 여러분들의 허리를 동여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확실한 삶을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생각, 그 정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오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그 생각과 그 정서와 그 모든 삶의 선택,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의 허리를 동여맬 수 있는 진리를 날마다 발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지만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서 허리를 동여맬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까?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기 위해서예요. 유동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갔던 삶의 습관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습관이나 삶의 선택이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 그것을 나에게 비추어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허리를 동여맬 때에 유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를 숨기지 아니하시고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든 사람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임을 자증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임을 믿음의 손으로 붙들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이 진리를 기뻐하며 또 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고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이 죽음과 죽음 이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압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지요. 이 진리가 우리를 주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 진리로 여러분들의 허리를 동여매지 않으면 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지성도 점점 퇴보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붙들 때에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진리로 여러분들의 허리를 동여매고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육체는 쇠전해 가고 세상은 거대한 물결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휩쓸어 가고 또 악한 사단은 그 관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참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수요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이 진리의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이 진리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나이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요 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퍼져나가는 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송소로교 한 사람 한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이 진리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전 인격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지성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널뛰는 마음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의지를 올곧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